예수님께서는 15장 1절로 11절까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제가 이 농사 특별히 뭐라고 말하죠? 우리 과수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인수 집사님과 그리고 이진희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1년 동안 제가 배농사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 관심과 기도는 늘 그거예요. 그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가격이 형성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반드시 묻습니다. 확인합니다. 과수원을 하는 이들의 모든 마음이겠죠. 많이 열매 맺고 좋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과수를 하는 자들의 이들의 관심일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많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찬찬히 전체적인 과수원의 준비 과정에 대한 루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연초가 되면 꼭 그의 배농사에 관련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많이 참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육에 따라서 과수 그 열매 거두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진대요.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하면 과수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자신 안에 거하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12절이 그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거할 때에 제자들이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질서를 드러내는 급진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급진적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존재, 즉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사랑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질서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맞이할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세상 곧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욕망을 숭배하는 세상은 이질적인 예수 공동체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그 질서를 굳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싫어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애매하시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예를 제가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최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장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완전히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그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유대교의 사랑의 질서를 폭로한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시스템의 사랑의 질서를 완전히 폭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폭로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드러내자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막 폭로하는 설교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이지. 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질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막 내 마음의 상을 뒤엎어. 그럼 어떨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막 헤집고 또 인생의 추구를 제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선포하는 설교자, 또 그런 공동체, 자기가 옳다는 그 확신을 깨뜨리는 그 거친 손길, 예수님의 채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교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급진적인 제자도를 추구하는 교회를 피하는 것이죠. 정말 헌신 그리고 희생이 강조되어지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깊이 내어드리는 공동체, 조금만 높아지면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칠게 그리고 비난하고 저항하는 일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내가 당한 일을 너희도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의 미움과 대립을 동시에 경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35편 19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죠. 이유 없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개인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일.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내 삶에서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 없는 미움을 받는 일, 그런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일, 그것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언뜻 떠오르진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고난은 교회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내가 당하는 일도 사실 내 탓 때문에 당하는 거지, 내가 굳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당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짜 진실하게 따를 때 다양한 미움이 닥칠 거라는 거 예상하고 있지 않으세요? 진짜 내가 예수의 가르치는 대로 지금 살아간다면 오늘만 해도 나는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예상은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미움 없이 미움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그 삶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사랑의 질서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진짜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질서를 따라갈 용기가 우리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지난 주일 말씀에서 그 오바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의 측근으로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서 간단히 봤지만 얼마나 수많은 도전 앞에 서야 됐을까? 얼마나 수많은 어떤 갈림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명령 속에 그가 자신 신앙의 양심과 거리끼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바다는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무슨 명령을 수행하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며 누구보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멀리 떨어졌으면 그런 기도라도 안 할걸. 가까이 있으니까 그는 매일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먹여야 됐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마을의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지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수많은 도전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막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기가 막히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래. 피할 길이 생기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열리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세상 속에서는 거의 뭐 경건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설 수 없어라고 그냥 단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더 많겠다. 사실은 그렇다. 그냥 우리가 편견을 갖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을 걷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높은 삶을 너도 걷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너가 살기를 원하느냐?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오바댜의 길을 걷겠느냐? 정말 불가능한 길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마치 엘리야가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누겠지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것처럼 너무 그냥 무력하게 숫자적으로도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 또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저 나 혼자만 남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닥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그러나 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모두가 맞아요, 그래도 그 좁은 길을 걷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미움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지만 성령과 제자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증언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시며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계속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곳곳에 오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바다가 되십시오.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미움과 박해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번 주 최근에 주중에 이진유 성도님의 뇌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몸도 안 좋은데 간의 혈관도 크게 뭉쳤다는 소식을 최근에 이 1년 사이에 또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늘 불안했는데 거기에 뇌종양까지, 또 오늘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악성인지 아닌지도 또한 판명이 될 것입니다. 원교우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픈 것 같아요. 속상하고, 또 이렇게 또 고난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닥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세브란스 교회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교우들과 함께 농장에 가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로서도 무슨 말을 나눠야 할까? 근데 찬찬히 생각하는데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일부터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 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의 집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엘리야를 지키신 하나님, 아합의 궁전에서 일하는 오바댜를 구원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 곧 은밀한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모든 우리의 편견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진인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결코 이 딸을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처럼 외롭게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미움을 받으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